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의 양식을 충만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살아가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무엇을 우리는 구하고자 이 땅에 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자 이 땅에 났습니까? 그것을 일러주시고 그것을 깨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시간을 빌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육신의 부활을, 육신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육 합일체 성육화된 존재의 양식을 위한 시간인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과 끝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그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들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심령들, 그런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선별하시고 택하여 주신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육 합일체이 된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양식인 줄 고백하고 이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한 것인 줄 또한 고백합니다. 시작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시작이 적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씨, 아버지의 영이 내게 있는 것은 실존이오니 이 실존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그 존재의 목적성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여 또는 소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또는 그 시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을 열려고 하는 것인 줄 그 목적성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구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동역자의 길을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야 인류가 유사 이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늘 존재해왔고 비교되어 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세상에 있는 양식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요 세상에 있는 보화가 아니요 세상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이 내재한 인카네이션 된 존재의 양식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된 세상의 목적성이요. 오늘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 1차원, 2차원, 3차원에 내재한 이 세상,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치 보화를 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영예와 부가를 구하고자 하는, 부귀를 구하고자 하는, 안락과 평안을 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행된 의지에서 적시된 세상, 온전한 세상의 그 완성을 세상이라 하는 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이거를 얘기하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육체가, 이 허술한 이 미완의 이 육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미완의 세상이라는 것은 완성된 세상에 반대되는 개념이요, 미완의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세상에서 비교되는 세상인 줄 고백합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이 물리적으로 바뀐 게 아니고 내 존재가 물리적 변화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난과 고난과 그로 인한 핍박의 삶을 살다가 부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육체적 관점, 아니 주관적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목적된 그 세상의 완성입니다. 그 세상의 완성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곧 내 존재의 변화, 내 존재의 체인지업, 이머전시의 완성인 줄 믿으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쓰여가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동역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양식이 되고, 이 세상에서의 방패가 되고, 이 세상에서의 헤쳐가는 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서 그두절미하고 이제는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 쭉 지켜왔던 상황이에요.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서 시점에서 여기에 딱 부딪혀서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서 있는 존재가 이거를 결과를 본 결과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제는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한 중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16장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는이라고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는 목적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귀환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성이 있다. 첫 번째는 미션의 완성, 미션의 완성입니다. 완성. 두 번째로 얘기하면은 진리의 성령을 내리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로드맵에 그 다음 단계 폴로를 얘기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요. 미션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진리의 성령이 내가 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역을 마치고 귀환하게 된다. 이것이 14장 시작인데, 내가 가는 것은 또 한 가지 첨가를 한다면, 세 번째, 이걸 다른 말로 처소. 누구의 처소? 너희들의 처소를 뭐한다? 준비하러 간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처소가 많이 있으니 이 얘기가 됩니다. 이 처소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보좌입니다. 하늘보좌를 얘기하는, 더 구체적으로 이 처소를 얘기하면은 온전한 집이에요. 집. 온전한 집. 온전한 집이라는 것은 새로운 물질의 완성입니다. 완성. 이것은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에요. 그 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 얘기는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광의적 해석이죠. 그런데 그 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것은 새로운 물질의 완성, 이것은 온전한 집의 완성인데, 어떤 온전한 집의 완성이냐? 인간의 육체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미완의 육체에서 온전한 육체의 완성을 구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진리에 내가 가면은 너희를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있게 하여 주리라. 이랬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너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에게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존재자들에게를 이 세상에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는 성육신된 네이션된 이 성육화된 존재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너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적시해 둡니다. 하나님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보고 비유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편만하 계시다. 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다 갈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출하고자 한다 하면은 0.1g도 거기서 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분량을 갈아서 선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계시냐를 찾아내고자 한다면, 바꿔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편만해 계신다.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다 갈아서, 이 세상을 다 부숴서, 이 세상을 다 용해시켜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들 1g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1g의 하나님을
못 찾는다. 어디서? 이 세상 전체를 부수어서 찾고자 해도 못 찾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이 세상에 편만에 계시고 편재하신다. 어디든지 두루 계시는 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가른다 해도 하나님의 무게를 재면 1g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죠. 내가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가 너희에게 와서 세 가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너희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존재 무리들이 아니고 인카네이션 된 성육신된 존재들을 지칭한다. 이걸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와서 이 세상 너희가 있는 세상이죠. 이 너희는 어느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상을 얘기해요. 다시 적시를 해드립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절 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서론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의 빛, 어떤 빛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빛이라는 건 희망이거든요. 희망.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사람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전가로 오는 자라 이런 얘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랬어요. 그가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너희라는 인카네이션된 성육신된 존재들이 있는 세상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있는 세상. 제가 말씀 중에 공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완전과 미완전성, 완전체와 미완전체가 양립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니 할 것이니 누가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니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라.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책망한다. 누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사람의 육신에 입어서 나와가지고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 내가 이 세상을 너희에게 책망하나니. 이 세상을 너희에게 책망하는, 이거는 너희가 있는 이 세상을 책망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정하고,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세 가지에서 자유한 자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어쩌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에 관계되는 거죠. 구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는 거지. 이 문제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것들로 구원의 가치가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진리의 성령이 책망한다, 지적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에게 입신해서 그 사람에게 김집사야, 이집사야, 이목사야, 박목사야 그렇게 지칭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보는 눈에게 방향을 틀고 사유에 깊이를 더하고 사이에 온전성을 더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되 그 깨우침의 기초적인 것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쓰신 복음이라고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요거예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삼류 소설가나 대학 교수나 학자나 박사가, 이 세상의 인간의 박사가 쓴 책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폄훼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암기력 좋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암기력인데 암기력이라는 것은 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운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의 관건까지를 완성을 하고 암기력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부와 귀한 것과 영광과 권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는 조건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하나님에게 가는 아들들이 구원받는 아들들이 그 머리 좋은 존재들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고시시험 보든지 그보다 더 큰 세계적 고시시험을 봐서 그들에게 합격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때 매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매입니까? 어디에? 학벌 좋은 목사님한테 매입니까? 학벌 좋은 사람에게 매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자 하나님에게 매이는 선택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뭐에서? 내 머리에서 성경을 보는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사유를 주장하시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왜 이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16장 31절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다시 잡고 갑니다. 죄에 대해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너희라는 것은 뭐라 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은 여러분 96대 4 또는 97대 3 또는 94대 6 이렇게 포지션 돼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100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존재를 100이라고 하면은 96이 세상 것이고 97이 세상 것이고 이쪽이 세상 것이고 이쪽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믿음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다는 거야. 믿지 않는다가. 4%, 3%, 6%의 존재가 있긴 하나 너희가 누구를?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제일 우선 가치로 살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내게 좌우하느냐 안 좌우하느냐, 탑으로 좌우하느냐 아니면은 미디움으로 하느냐 아니면 로우 맨 밑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일주일 동안에 한 번 주일날 예배보러 가고 수요일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예배 보는 시간과 예배 보는 시간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뭉뚱그려서 다라고 치고 예배 오는 시간과 세상 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씁니까? 어떻게 쉐어해서 씁니까?
이 정도도 안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진리의 성령은 인카네이션된, 성육신된, 리세팅된 오버컴이 되려고 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제 입술로 고백한 지가 언제인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즉시되어 있는 기름 부은 자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를 구세주,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그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지 얼마나 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신다면은 참으로 그나마 점수를 줄 수가 있는 존재이긴 해요. 그것도 묻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방향 있는 쪽 방향도 그리운 거예요. 어느 쪽에 있는가 방향도 그리워. 그 사람이 만진 모든 물건은 가지고 싶은 거예요. 냄새도 맡고 싶은 거예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국의 값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그 가치를 확장하고 그것이 내 존재의 모든 가치보다 우선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내게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보배스럽고 얼마나 가지고 싶고 얼마나 연모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라 하면은 내가 가면은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죠. 믿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초림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재림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로 이 땅에 오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고 새 것이고 헌 것은 없고 고통도 없고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면은 이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학적 존재의 가치, 존재의 팩트, 존재의 실물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것이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들은 다 뭐예요? 미완의 존재죠. 우리는 미완의 존재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미완의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 역시 미완의 존재라는 사실이 이콜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온전한 존재일 것 같으면은 여기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가면은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미완의 존재라는 것을 믿느냐? 이 얘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들로 표현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세요. 힘이. 이렇게 아들이 얘기하고 또한 아버지에게 묻는다면은 아버지는 그것을 직접 화법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만약에 직접 화법으로 그것을 아들에게 대답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입으로 나는 온전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구약에 아니죠. 교부들이라는 것은 뭐 10세기 아니 그 전부터 쭉 올라갑니다. 하여튼 토마스 아퀴나스 그 위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위에 뭐 테툴리아누스, 아리우스 뭐 맞습니다. 그 교부들은 쭉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 가지고 시간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냐, 신성이냐, 아니다 인성이냐, 그것도 아니면 신반 인반이냐, 인성반 신성반이냐, 이거 가지고 시간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미완의 존재예요. 이게 뭐예요? 신성과 인성이 공이 있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였냐? 여기는 좀 여기보다는 높지만은 제가 볼 때는 60대 40도 아니고 70대 30 정도, 80대 20 정도의 20이나 30 정도가 신성이고 70이나 60 정도가 인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 인카네이션된 성육화된 존재들에게 일깨우는 가치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종국에 A에서 Z까지 얘기는 저기에 다 있어요. 죄의 심판.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저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 핵심적 가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것이에요. 여러분, 임금들이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그 임금들을 쫓지 말고 그 임금들을 따라가지 말고 임금들의 빠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빠가 된다는 건 뭐야? 심판받은 족속들의 경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임금들은 어떤 존재를 세상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건가?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세상이에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누가? 성육신된 존재들이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 세상이라 그래요. 그 세상의 왕들은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이러니까 왕만 심판받았지 나는 심판받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왕의 사유를 왕의 생각을 왕의 수를 같이 쉐어해서 먹은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너희가 이 말이에요. 믿느냐. 그러니 그들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왕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교부 철학에 그걸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응? 세상 임금들을 가지고 왕들이라고 합니까? 대통령들을 가지고 왕들이라고 합니까? 넌센스도 그런 넌센스는 없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이미 힘이 없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이미 힘이 작동해서 집행되는 현장일 뿐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누가? 진리의 성령.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가 이 땅에 오신다. 이 얘기거든요. 그 가는 이유 세 번째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거처를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거할 곳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에요. 여기는 성육신 된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3차원으로 이루어진 미완의 세상이에요. 우리 역시 미완입니다.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왕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빠라는 거, 우리 요즘 세상에 빠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누구 사람 이러는데 여러분 누구누구 사람 중에 제일 베스트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한 스텝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헤게모니를 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고로 그 회개문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족속이요, 그들의 족속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정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왕, 그 사람을 빨지는 않고 있어. 난 그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존재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죄를 확정하거나 본인의 죄를 더하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더하여 있다는 사실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이 처소는 이 세상에서 있는 처소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미완의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또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온전한 존재도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유는 신과 영이 합일체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처소를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가치의 완성이고, 온전한 가치라는 것은 온전한 물질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아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16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서 너희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라.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했어요.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첫 번째 지적할 것은 흩어지냐. 두 번째는 아버지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다.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다뤄보면 흩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목적성이 전제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목적성이 전제돼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건 스토리가 있다. 다시 말해 기획된 거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획돼서 흩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복음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 사전에 기획된 겁니다. 기획된 거. 그러니까 의도된 거다. 누구 의도?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있질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분적인 게 아버지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해안을 가지고 보시면 그것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이것은 아버지의 의도고 이것은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일일이 찾아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위일체, 일체를 이렇게 쓸게요. 삼위일체. 어떻게도 맞추고 일체도 맞습니다만 일체라고 보면 하나의 몸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의 몸. one body. one thing. 하나의 물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위는 이 자리 위자잖아요. 자리가 세 개다. 근데 뭐냐?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 그 다음에 성령의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자리, 이거 자리 이랬어요. 이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이것이 통충해서 한 개의 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령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이고 이렇게 해석하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이렇게 해석해요. 아들이 성령이고 성령이 아들이고 성령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존재들의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삼위일체의 개념. 이 개념은 대단히 위험한 개념이고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적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위를 나눈 존재가 누구예요? 위를 나눈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것을 위를 나눈다는 것은 균질에 관한 거예요. 균질성이라고 그래요. 위를 나누는 것을. 그 다음에 이 위가 전체가 하나라는 의미의 개념을 이걸 무슨 해요? 순전성이라고 합니다. 순전성. 순전성과 균질성에서 순전성만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가 뭐냐? 이게 균질적 창조예요. 균질성적 창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금이 있다고 치요. 순도 99.9% 금이 있다고 그래요. 이 금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 수 있어요. 금을 가지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금을 가지고 온갖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드는 것을 메이킹하는 것을 균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균질한다. 메이킹한다는 것을 균질한다. 균질 만든다. 순전성이라는 건 뭐야? 순도가 100%다. 순도가 100%. 이건 뭐야?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야? 진리 100%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만든다. 메이킹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 코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디바이드를 했을까? 왜 균질화했을까? 이런 얘기. 균질화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만든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왜 만들었어요? 목적성이 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이 허투루 하십니까? 모든 일을.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만들었는데 야, 그 훌 섞어간 말이야. 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령이고 성령이 아버지야.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라고.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최고의 신학자들이 얘기한 여러분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그 자들이 확정하고 지키고 있고 쫓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의 핵심 코어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교집합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포괄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은 요렇게 되어 있는 균질, 메이킹이고 그리스도는 요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메이킹이에요.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역과 아버지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은 구획되어 있다. 구획되어 있다. 고로 삼위가 일체라는 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을 얘기해야지 옳다 이 말이에요. 저것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최고의 교리로 확정돼 있다. 저 교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형장의 이슬로 믿음의 밑거름으로 사라져갔느냐를 생각하면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일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을 핍박한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 삼위일체를 섬긴다는 자들이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름은 이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얘기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거 있잖아요. 평화나 평안이나 이게 뭐 대동소이한 말입니다만은 이게
대동소이한 말이죠. 이 말인데 이것은 안정이죠. 안정이라는 것은 완성에 가까워야 돼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변치 않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평화의 핵심은 코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평화냐?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평화가 느낀다. 평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것은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평화와 평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뤄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은 이런 얘기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거되지 않으면은 인카네이션 된, 다시 말해서 96대, 97대 4나 3 정도의 이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누리게 하기 위해나 너희들이 목적한, 너희들이 시작하고 발심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하나님의 진리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에 이것을 확정한다. 힘을, 취업, 요즘 말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다. 이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마태복음 5장 8복의 끝장에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 세상 인카네이션 돼서 96대 4, 73대 73대 7 뭐 이 정도로 포지션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은 뭐라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당한다. 예? 그 다음에 환난 당한다. 그 다음에 뭐야? 고통 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시련 당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는 인카네이션 된, 다시 말해서 76대 4, 6, 76대 4, 73대 7, 76, 77대 3, 이 정도의 포지션이 되어 있는 모든 존재, 인카네이션 된 모든 존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렵고 아프고 울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느 세상에서? 장차 오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과도기적 세상, 3차원 임시 가설로 만들어진 완성된 백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가설 네트워크망, 백본망에 연결돼서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 백본 네트워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개 명으로 시작되는 저주의 법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백본 네트워크예요. 그 네트워크에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OS, 그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네트워크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돌이켜보시면은 이 세상은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해요. 증거 제일주의는 법 우선주의고 법 우선주의는 모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네가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만들어져? 법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만들어져? 율법에서 만들어져요. 율법을 제한 적, 율법을 온전케 해서 폐한 즉 죄가 없어지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면 무법시대가 되는데 그 죄가 없어지는, 그 법이 없어지는 그 바탕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위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랑이라는 법이 내재해 있다면은 사망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배하지 않는다. 어제까지 61이 성령이 되고 49가
육체가 될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빌리그램 많죠. 미국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타났다 죽었습니다. 명멸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실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목적,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은 자들일까요? 저는 거기에 심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들은 목사들은 성령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핍박받고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핍박받았다고요? 지금은 아니라고? 고통받고 살고 있습니까? 시련받고 살고 있습니까? 한탄하면서 살고 있어요?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된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라. 한 가지의 생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을 담대라고 해요. 한 가지의 생각으로. 한 가지 생각 외에는 없어요. 그 뒤는 뭐예요? 죽는다. 앞으로는 뭐예요? 가야 된다. 왜? 이것 목적을 위해서. 그 외에는 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과 죽음을 놓고 그 사선에서 선자들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정하고 사는 인카네이션 된 70대 30에서 60대 40에까지 올라가는 자들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포지션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을 입으로 먹으면 맛을 느끼는 건 순간이겠지만 그것이 영양가 되는 것은 한참 있다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의 답을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미완의 동물이고 미완성의 동물이며 인간은 대단히 비효율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효율성의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환난받는 자 여러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여러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자가 여러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즐거워하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눈물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에 또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저 좋은 집에서 저 좋은 차를 가지고 만나는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해봤자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부자라니까 돈이 많겠죠. 그가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네 가진 걸 다 팔아라. 여러분, 부자가 왜 영생을 찾으러 왔을까요? 부자는 왜 영생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보화를 움켜쥐었을까요? 이것이 이 세상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편일률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하느냐?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것만 보고 가라 이 뜻이에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환난을 당한 것은 확정된 거다. 뭐가 확정된 겁니까? 뭐가 확정된 겁니까?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이 세상은 인카네이션된 세상, 성육신된 존재가, 온전히 성육신되지 않은 존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당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긴 사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 너희도 담대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불교로 말하면 인드라망에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그 그물에서 고사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겨서 극복해서 이 세상을 써머해서 이 세상에서는 확정된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구할 가치가 천무하다는 사실에서, 솔로몬의 예에서, 저 백화파의 예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이 세상의 가치의 무용론을 주장하였습니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가치의 프론트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데 있지 않나. 이것을 의심해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세계에는 내재해 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완성된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는 무엇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는가, 그에게 우리는 어떤 명령을 하고 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긴 자가 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그 말미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은 저의 사유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의 종지부를 찍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는 그 길에 지금 나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